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오늘 11월 감사의 달 네 번째 주일인데요, 원근 각지에서 예배드리겠어 이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분야, 각 분야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는 역사. 어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와 추대식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저는 입당식을 하면서 만감이 교차했어요. 첫째는 이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감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염려하며 함께 헌신하며 함께 때로 눈물 흘린 가운데 이루어진 열매다 생각할 때 아주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 함께 갑시다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참된 평화 있는 곳, 참된 기쁨 있는 곳.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중에 기도를 하는데 함께 갑시다라는 이 제목이 꽉 떠오르면서 본문 말씀이 생각나면서 동시에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이 순식간에 이렇게 저를 사로잡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이제 주중에 여러 번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제 설교 이제 점검하면서도 이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 내 아버지의 집 성전에서 함께 살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집 천국에서 함께 살 영원한 한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식구 맞죠? 저도 여러분의 식구죠? 아멘 소리로 정리해. 저는 죄 됐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 식구입니다. 요즘 계속 미국 뉴스가 헤드라인 뉴스로 늘 등장을 하는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바이든이 승리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승복을 안 해가지고 계속 좀 어떻게 보면 꼴산한 그런 모습, 아주 시끄럽게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8일 날 바이든이 자기가 승리했다고 대국민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국민 연설이 미국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미국인들을 뛰어넘어서 세계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감동을 주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 소개하려고 하는데, 트럼프에 대한 부분이에요. 트럼프와 선거를 치르면서 얼마나 경쟁을 했습니까? 험한 말 많이 했습니다. 총만 안 쐈지 그냥 상대를 죽일 것 같은 그런 전쟁하는 전쟁을 계속 치렀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감동을 주는 내용에서 제가 같이 감동을 누리고 싶어요. 바이든이 하랍니다. 저는 나라를 분열시키지 않고 단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거 기간에 계속 저 말했어요. 근데 당선되고 저 말합니다. 민주당 주와 공화당 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모든 미국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지지해 주신 만큼 저도 여러분들을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분들이 계실 것이고, 물론 실망스럽겠지만, 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갈등은 뒤로 하고 긴장을 낮추고 서로에게 기회를 줄 때입니다. 우리는 상대편을 적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미국입니다. 이 연설의 내용은 모든 미국인이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 가는 대상에 그동안 그렇게 싸웠던 트럼프도 예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이든 당선자는 그렇게 갈등하고 경쟁했던 트럼프를 향하여서 트럼프는 우리의 적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될 미국인이다. 우리 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트럼프가 감동을 주는 것은 트럼프는 적과 아군을 분명하게 구분을 한 거예요. 그렇게 경쟁을 했지만 적으로서 경쟁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자라보기 위해서, 미국을 세워보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트럼프도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아군이라는 것이요. 이게 미국인을 감동주고 전 세계인을 감동주고, 민주당 반대편인 저 공화당 사람들도 맞다 그렇게 지금 박수를 점점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래전부터 우리들에게 익숙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뭐한다? 죽는다. 누가 저 말을 했다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했다고 그러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언제 했는가 찾아봤어요.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망명 생활을 늘 하다가 1945년 해방이 되면서 이제 10월 17일 날 환국을 합니다. 그때 5만 명의 국민들이 나와서 그분을 환영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 환영 대회에서 저 말을 하는 거예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축섭내다. 비슷합니까? 띄워줘 봐요. 끝날 때까지 띄워야죠. 그리고 또 한 번 했어요. 두 번째. 어느 때 했냐면 6.25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뭐 부산만 놔두고 다 이렇게 북한이 점령을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인천 상륙장과 함께 서울 수복을 하고 진격을 해가지고 평양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군대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에 올라갑니다. 1950년 10월 27일 날 평양 탈환 평양 시민대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승만 대통령이 서가지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 뒤에도 종종 이 말씀을 사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귀에 익숙한 그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일제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분열이 있었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을 나눠놓기 위해서, 독립운동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친일, 반일 뭐 등등등 하면서 얼마나 나눠졌어요. 그래서 독립이 되고 나서 와서 국민들 앞에 서가지고 우리는 다 뭉쳐야 돼. 사상이 나눠지고 지역이 나눠지고 독립운동한 방법이 달랐다 할지라도 북한도에서 어디서 미국서 일본서 달랐다 할지라도 기독교인, 천도교인, 불교인 종교가 달랐다 할지라도 사상이 달랐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그런데 안 뭉쳤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겨난 게 뭐요? 6.25 전쟁이야. 6.25 전쟁. 또다시 그 말을 강조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깊이 하면서 지금이야말로 여야 정치인들과 국민들에게 이 말이 절실하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왜 북한과는 가까워지면서 왜 남한 사람들끼리, 영원한 사람들이 왜 가까워지지 못합니까? 왜 민주당, 국민의당, 국민의힘입니까? 무엇입니까? 왜 가까워지지 못합니까? 여러분, 절대로 남한 내부적으로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면 북한 통일 안 주십니다. 남북 통일 된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려울지 몰라요. 우리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데 그분 가운데 한 분 제가 몇 차례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00세가 됐는데 연세대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이 엊그저께 칼럼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칼럼에 뭐라고 했냐? 여러 가지 내용인데 민주당에는 민주주의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뭐가 없어요? 국민이 없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온 국민이 좀 정신 차리고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도층에서 뭐 등등 이런 내용들이에요. 참 많이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아가서 말씀입니다. 아가서 말씀은 솔로몬과 술라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게 인간 연애 사랑 이야기로 끝났다 하면 이게 성경에 들어올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은 술라미, 솔로몬, 술라미 그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나타냅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고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술라미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렇게 깨우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보세요. 솔로몬이 술라미를 찾아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찾아와가지고 요청한 말이 뭡니까? 뭘 요청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다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뭐냐면 저 말은 이제 술라미가 하는 말인데 솔로몬이 와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이제 지금 술라미가 하는 말이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는 말은 뭐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술라미에게 일어나서 뭐다? 함께 가자. 이 말을 오늘 본문에 두 번 이야기해요. 13절에도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면서 술라미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술라미에게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일어나서 함께 하자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기 때문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의 요소가 지나갔다는 그런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겨울은 음울하고 추움으로 식물 성장이 안 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활동이 제한적인 계절입니다. 본문의 겨울은 시련과 고난을 또는 시험을 시간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에요. 비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비는 보통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었다, 또 복된 장마비를 내리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밭 갈기 전에 9, 10월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근데 비가 내리니까 촉촉하게 밭을 다 갈아엎어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3, 4월에 내린 비,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제 추수하기 전에 알곡이 들어야 돼. 그때 이제 비가 확 내려가지고 알곡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비가 없을 때, 건기 때 그냥 아주 장맛비가 탁 내립니다. 그러면 건기 때 장맛비가 내리니까 이 생물이 자랄 수 있으니까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보통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한 비가 그쳤다,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겨울비를 이야기해요. 겨울비를. 겨울 자체가 힘든데 거기에 비를 내려. 오늘도 지금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좀 이렇게 왔죠. 아침에 비가 오면 어렵습니까? 음울하고 싸늘하고 활동하기 힘들고 추워지고 그냥 집안에 박혀있고 싶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다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솔로몬 임금이 이 말을 한 것은 이제 어려움과 시련, 고난의 때가 지나갔으니 이제 일어나라. 우리가 더욱더 친밀하게 성숙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함께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봅시다. 우리는 지금 연말을 다 살고 있는데요,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올 한 해는 겨울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겨울이었어요. 온 세상이 겨울입니다. 코로나라는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전대미문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뒤덮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그냥 환경 자체가 겨울이에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겨울이에요. 겨울.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수해가 일어나서 구례 군민들에게는 더 큰 겨울이 왔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수해로 큰 어려움을 당한, 시험을 당한 그런 성도들이 여러 명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 2월 9일 날 건축 기공식을 하고 올해 준공할 때까지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추운 겨울을 보냈어요. 어제 입당식을 하면서 건축 영상에서도 그대로 거기 실어서 나왔지만 이 건축하면서 그 건축업자가 이렇게 3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겨울 아닙니까? 건축을 초창기 시작할 때 이제 1층 이렇게 기초공사를 하면서 벚꽃이 쫙 피어서 내년 벚꽃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내년 벚꽃을 기대. 벚꽃이 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4층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내려다본 그걸 한번 기대해봐. 세상에 업자들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서 못한가? 어이, 나는 천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네 그러더라고. 그 건축 하는 분들이 그래요. 근데 천국에서 지금 벚꽃 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 말이 떨어지고 얼마 안 지나가지고 건축업자가 현장에 오면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건축이 중단이 됐어요. 그거 가지고 뭐 벨로무 루버가 많이 나고 구레지게 부도났다네, 무엇이 어쨌다네, 뭐 건축 현장은 누구하고 돈 갖고 도망가 버렸다네. 저도 다 들었어요. 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늘 소문 듣고 목회하지 않겠다 한 그 지론이 제 안에 있거든. 그게 겨울 아니었어요? 100일 동안, 딱 100일이었어요. 딱 100일 동안 건축이 중단됐는데 그때 장로님들과 저는 그 가슴이, 이 마음이 시커먼 수덩이가 돼, 수덩이가. 물론 여러분들도 그랬겠죠.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다고 한 것처럼 이런 모든 고난의 시간들, 시련의 시간들이 다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하고는 안 돼요. 그보다 한 10번에 더 크게 다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한 3배 더 크게 해야 돼요. 한 번 너무 좋아서 그래. 다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나갔어요. 지나갔어. 그래서 절대 과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과거 이야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 주는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앞으로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주님이 하신 것이고, 마귀는 자꾸 과거 이야기하는, 과거 음울했던 겨울, 고난과 시련의 때, 힘들었을 때, 그거 자꾸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는데, 자꾸 자기는 겨울로 들어가, 자꾸 자기는 겨울비 맞으려고 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우리는 교회적으로 생각해 볼 때 새 성전 어제 입당식을 계기로 가고 왔어요. 그동안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는데, 시험들도 있었는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니 다 지나간 줄로 믿습니다.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완성하시고 만방의 애식을 통하여 준공을 알리고 입당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할렐루야. 새 시대가 왔다. 이것을 알리는 거예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갔어요.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왔어. 자, 뭐가 왔습니까? 두 번째, 일어나서 함께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계절이 왔다는 거예요. 희망의 계절이 왔기 때문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봄, 희망 아닙니까?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12절 13절 말씀 다시 볼까요? 시작.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 꽃이 향기를 토한다 했어요. 토한다. 봄들의 꽃이죠. 희망을 이야기하죠. 특별히 우리가 거기에 플러스 주목할 것은 비둘기 소리가 들린다 했습니다. 이거는 집비둘기가 아니에요. 이건 산비둘기로 이야기해요. 저 날아다니는 산비둘기가 우는데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온다. 그러니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그 노아 홍수 시대 때 이 비둘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자, 그 부분의 말씀을 창세기 3장 8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으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아멘. 방주에서 나간 비둘기가 저녁 때 돌아오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왔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이것을 보고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둘기는 이 감람나무 새 잎을 물고 왔는데 이것은 바로 생명이 소생하고 있다. 그동안 홍수로 인해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둘기가 물고 온 이 감람나무 이 새 잎은 죽음의 시대가 끝나고 생명의 시대가 돌아왔다.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걸 희망을 주는 소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비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비둘기가 뭘 이야기합니까? 성령님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성령님.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뭐요? 자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비둘기의 소리가 들렸다니까. 들렸다니까.
여러분, 꽃이 피는 것이 시각적인 것이라면 비둘기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청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귀가 열려서 듣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들려야 돼, 들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례의 제일교회가 입당과 함께 봄날에 꽃이 피는 것이 시각적으로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보이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지나가면서 봅니다. 제가 노예 서기를 했다고 노예원들이 거의 다 저를 압니다. 구례를 왔다가 지나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고생했습니다. 장로들, 성도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고 지나가요. 저를 아는 분들은 다 구례 왔다 가면서 지나가요. 심지어 저 안 믿는 사람들도, 더 화엄사 승려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본 것을 이야기를 해. 자기들이 본 것을. 나는 우리 성도들만 그런 말에 조금 인색한 것 같아. 예? 어저께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동안 말만 들었는데 하면서 자기들이 본 것을 이야기해요. 본 것을. 저와 여러분들도 새성전에 봄날에 꽃이 핀 것처럼, 그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눈에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꽃이 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열매가 오는 거예요. 열매가. 지금 아름답게 보이고 꽃이 이렇게 피고 향기가 나고 이거 또 꽃이 지는 것처럼 질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열매가 나타난다니까. 열매가. 그런가 하면 비둘기 소리와 같은 성령의 음성, 희망이 섞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들립니까? 많은 사람 소리를 들었죠. 그런데 특별히 어제 입당식을 통하여서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입당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 총회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특성을 하신 분들을 통해서도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런가 하면 격려사를 하시고 또 축사를 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비둘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비둘기 소리가. 비둘기 소리, 성령의 소리, 살리는 소리, 생명의 소리, 새 감람나무 잎. 그 역사가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서 취할 태도, 우리들의 반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일어나야 한다.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머뭇거리는 자리에서, 누워있는 자리에서, 정치하고 있는 자리에서, 옛사람의 자리에서, 육신의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좌절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시험 들었다고 하면 시험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갔다니까요. 지나갔어요. 세범이 왔어요. 일어나라는 거야. 일어나라는 거야.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어요. 예배가 주저앉아 있어요. 기도가 주저앉아 있어요. 사역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일어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돼. 일어나야 돼. 예?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 일어난 그런 이야기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 찬양 속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그 다음 뭐요? 내가 너를 뭐하랴? 또 우리라? 우리 시간 가도 다음 찬양 한번 해요. 일어나 너 걸어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가 널 도우리.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발견하고 한 푼 달라고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3장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 걸었다고 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걷게 되고 걸으면서 뛰었다고 했어요.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할렐루야, 마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들어가서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님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할렐루야, 들어가야 돼. 깊이 영적으로. 그러면서 새 인생이 시작된 거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야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취할 태도가 뭡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했습니다. 이 함께 가자는 세 가지 측면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주님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술람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두 번이나 거듭말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주님을 예표한다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끼리 뭐 일어나자 으쌰 해도 주님 빠져버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과 함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일어나고 가정도 일어나고 사업도 일어나고 자녀들도 일어나고 병든 자에 일어나라. 주님과 함께 일어나요. 주님과 함께. 나 혼자 우리끼리 소용없어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어디까지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까? 저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는 말이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 전날 밤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에게 다시 오리라 하면서 보혜사 성령으로 다른 보혜사로 오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18절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사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마지막 우리의 취할 태도 세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성도들과 함께 가야 된다. 성도들과. 두 번째, 성도들과 함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도는 주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담임 목사를 머리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거기 말씀을 보면 함께 지어져 간다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완성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지금 하지만
부족한 건 많아요. 우리는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어져 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모두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여러분, 교회에 와서 완성을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완성이라는 그것 놓고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저를 보고 완성을 생각하면서 저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완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뭐답니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을 향하여 저 천성을 가야, 천국을 가야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천국 성전에 갈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두 다 함께 다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했지만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함께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더러는 그 대열에서 머뭇거린 사람이 있고 더러는 관망하는 사람, 그런 것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그동안 가졌다고 하면 이제 다 지나갔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함께 새로운 완성을 위하여 구레절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어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일어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 더 우리가 취할 태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이웃과 이웃교회와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새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감개무량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끼리 좋음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지역의 교회들과 함께 기뻐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모든 영역에서 오픈을 해야 돼. 다 오픈을 해야 돼. 본당도 오픈을 하고 지역 주민들에서 저 밑에 지역 사랑방뿐만 아니라 다 오픈을 해요. 다 오픈. 누구든지 다 와서. 제가 카페를 하루에 한 번씩 지나가면서 아니면 들어보려고요. 근데 보면서 참 하기를 잘했다 생각이 돼요. 우리 믿는 자들만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앉아. 저 사람 누구라고 아는 분들은 우리 지역의 유지들이고 어떤 사람이고 뭐 생활체육회 회장이었고 뭐 해야 하고 세상 말로 하면 방귀깨나 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단골 손님이 되어가 이런 말을 때 얼마나 감사하니 뭐. 그렇다. 우리 교회는 지역과 함께 쓰임 받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동영상 하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시청한 동영상은 2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동영상입니다. 이걸 집에 가서 유튜브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음미해 보세요.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인생은 장애인들이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장애인이에요. 우리는 다리가 멀쩡해도 생각이 장애인, 가슴이 장애인,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수술 자국, 그런 등에 박혀있는 그 못자국, 장애인. 육신적으로만 장애인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는 다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으로서 세상의 경주자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인생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1등 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 밟고 나가려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달려가다가도 뒤따라오는 사람,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진 것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모른 척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 보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와서 일으켜주는 자가 진짜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까? 세워주는 자가 예수 믿는 자 아닙니까? 다 함께, 우리 다 절뚝발이요. 다 함께 일어나가지고 어깨동무하면서 결승골인전까지 천국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이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좀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산다가 해도 겨울 같은 때가 있고 거기에 필요 없는 겨울비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는 희망의 봄이 옵니다. 거기에 비둘기 소리가 성령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구례 제일교회는 입당식을 계기로 겨울이 가고 겨울비도 그쳤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봄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우리는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이웃교회와 지역사회와 함께 가야 됩니다. 바이든 당선자가 감동을 주는 말을 한 것처럼 우리는 적이 아니고 우리는 함께 가야 할 구례 제일교회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동영상에서 보았듯이 넘어지면 함께 달아가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승전, 천국의 결승전에 가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그 테이프, 다 1등 해야 되는 그 테이프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 저 천성까지 새롭게 달려갑시다.